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루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겨우내 참 추위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훈훈한 봄.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위에 찬바람을 이렇게 맛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주위에는 훈훈한 인정으로서 사랑과 그리고 자선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도 많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인수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한 의사의 경우를 여러분께 소개해 올립니다. 멀리 충청남도 당진에서 오신 백인근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백 선생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백 선생님 웃으시는데 참 뵙기가 좋습니다. 전 언제나 웃으시는 분 뵈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상거리입니다. 네.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시골 벽촌인데요. 네. 보건지소장을 겸하고 상화위원을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건지소와 삼화의원이라고 그러셨죠? 성화위원. 성화. 그것은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같이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아,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성화위원 원장으로서 네. 보건지소장의 그 촉탁을 맞아가지고 네. 보건 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 보건소장도 겸하시는군요. 네. 네. 바쁘시겠습니다. 이번에 또 큰 상을 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상을 타셨습니까? 가톨릭 대상 중에서 사랑 부문의 상을 탔습니다. 가톨릭 대상 중에서 사랑 부문에 대한 상을 타셨군요. 네. 네. 그러셔서 이렇게 참 늘 그 웃음을 이렇게 간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그 가톨릭 대상을 타시는지요? 글쎄 물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또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네. 불우한 아동이나 또는 아주 가난하고 돈 없는 이런 불쌍한 환자들을 아마 잘 돌봐주는 사람을 아마 선택하는 것 생각됩니다. 이렇게. 네. 이번 타신 것은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참 축하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신 그 수상 날짜가 지난 2월 15일이었던가요? 네, 2월 15일. 네. 참 축하에 맞지 않습니다만 그 받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상을 받을 만한 네. 그런 일도 못했고 또 부족이 많은 저에게다가 이렇게 상을 주신 그 어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을 받게끔 이렇게 안배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고향은 선생님 어디십니까? 평안북도 의주군 고관면 서하동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언제 남쪽으로? 제가 18세 때 이 만주로 들어갔다가 네. 만주에서 의사가 돼서 네. 거기서 한 3년 동안 아니죠. 한 해방 때까지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네. 군정 당시 1948년에 네. 서울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이후의 말씀은 제가 다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만 선생님 그 의주에서 사실 때 여러 가지 참 가정 형편이 어떠셨는지 또 필경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기까지에는 많은 참 지난날의 영향도 컸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자랐을 때 그 소시적의 가정 형편을 좀 기억나시는 대로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17살 날 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네. 신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한경도 도건 신학교에서 네. 가톨릭 조선이라는 그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은 다 수사 신부가 되기 위해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오라. 두 손을 벌리고서 기다리고 반기고 있다. 네.
이런 이제 광고를 봤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네. 아주 대단히 참 노력을 했지만 제가 또 독신이고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외인이었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애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주로 들어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신부가 되시면은 제가 참 구령 사업이나 더욱더 이제 불쌍한 삶 위해서 많이 그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되지만 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동경으로서 의사가 돼가지고 불쌍한 영혼들 또 불쌍한 그 환자들에게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불쌍한 영혼들은 구하기 위해서 힘쓰겠다는 그런 결의로서 옆에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러셨군요. 그 전에 그 어떤 가정에 태어나셨고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고 그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은 본래 좀 어려웠어요. 네. 10월 살았는데 아주 어려운 가정이어서 아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은 지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동네 다니면서 젖을 얻어 먹이고 막 이렇게 그 심청회 같은 막 이런 생활로서 기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독신이시군요. 네.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님은 지금 돌아가셨겠죠. 네. 돌아가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렇죠. 이북에. 네, 이북에 그렇죠. 남아 계시죠. 네. 지금 백선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67세입니다. 지금. 아, 그러시면 아버님은 훨씬 연로하실 테니까 예. 잘 모르시겠군요. 네. 그렇게 혼자 참 할머님 손에 자라셔서 17에 신학교에 가시려고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상당히 영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보신 그러셨는데 공부를 만주에 가서 하셨습니까? 예, 만주에 가서 어느 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하셨습니까? 원체 제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네. 뭐 대학은 가지 못하고 제 친구가 만주에 가서 병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래서 견학을 하면서 네. 틈틈이 이제 그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네. 일본 대정시대 때 만주고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의사면허를 탔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시다가 이제 만주에 계시다가 해방 후 1948년에 서울로 내려오셨군요. 예. 네. 그 서울서 사시다가 당진 지금 사시는 곳으로 가신 것은 언제입니까? 때가 서울 와서 한 3년 살았으니까요. 네. 1953년 되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참 신부의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이제 인술의 길로 그렇게 나가셨는데 당진에 처음 가신 후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3년 후면 48년부터 3년 후면 필경은 6.25 동란 도중이었겠군요. 그때죠. 그렇죠. 예. 그때 당진의 모습은 어떠했고 가보셨을 때 그 인상은 어떠했고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아주 조그만 그 촌마을 같이 제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네. 뭐 초가집이 많이 있었고 네. 또 그리 부유층도 없었고 아마 그렇게 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재단을 좀 이용해 가지고 네. 그때 소아병원이라고 네. 그 경찰서 앞에다가 설립하고서 제가 병원을 개업했죠. 그때. 아, 처음으로 개업하셨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환자를 돌보셨는데 예. 그 당시에 병원이 많았습니까? 병원이 3군데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셨나요? 그러니까 저까지 아마 셋이겠죠. 아, 완전히 무의초는 아니었군요. 무의초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전란에 허덕이는 그 모습은 참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 제일 많았고 형편들은 어떠했습니까? 딴 병원은 모르지만 네. 저희 병원은 대부분이 그 촌락에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오대요. 네. 하루에 보통 한 100명, 한 80명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제 포부가 또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제 성격이 아마 맞았던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애들 이제 많이 도와주고 또 뭐 거지가 오든가 네. 저는 그 문둥 환자가 오게 되면 뭐 제 자랑이 아니라 네. 그때 이제 옷꼬지 다 이제 벗어줬어요. 그때 이제 저는 입으셨던 걸 또. 예, 그래. 그럼 뭘 입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저 입고 남은 거겠죠. 아, 네. 이제 그렇게 지나가니까 그 환자들이 하루에 한 100명씩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00 많이 명씩. 왔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그 환자들은 어떻게 대부분이
무료 환자였습니까? 유료 환자였습니까?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받았고요. 네. 약값은 딴 병원에 비해서 한 반액 또는 3분의 1 정도 받았습니다. 네. 돈 없는 사람들은 또 그냥 그저 가라고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그걸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와서 자기들이 돈이 없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난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주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더만요. 그래서 네. 그럼 그냥 가라고 이렇게 네. 해주고 네. 또 돈을 가지고 와서 약값이 얼마라고 하게 되면 그럼 뭐 좀 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져온다고 그러대요. 네. 그 사람도 아직까지 안 가져왔으니까 그 무료죠. 유료 외상 환자군요. 예,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 비용은 낮겠죠. 글쎄요, 어쩐지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무슨 박사학위 탄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저희 집에 갔다 왔더니 다 났다고 그러대요, 와서요. 다 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돈 가져오는 거 잊어버리겠죠. 안 아프니까. 아플 때가 급하죠. 근데 그 무료 환자를 다루실 때 무료 환자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기분은 어떠십니까? 아주 기분이 참 상쾌하고 명랑합니다. 네.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의지에 살기 때문에 환자들이 나았다고 해서 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시골에서 그 토산물 이런 거 조그마씩 가지고 와서 고맙게 이제 선사할 때 굉장히 참 마음이 기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셨죠. 참, 그 우리 한국 농촌의 인심은 후하죠. 아주 후합니다. 더군다나 충청도면 양반들만 사시니까 더욱.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에 선물을 갖다 올리면은 어떤 선물이 제일 많았습니까? 보통 뭐 계란을 좀 가지고 오고요. 네. 그다음에 파 같은 거, 뭐 이제 마늘 같은 거, 네. 또 이제 가래는 콩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가져오대요. 네. 콩 팔아 먹는 콩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들 가지고 오대요. 예. 그 잡수셨습니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외상은 아니었군요. 어떤 면으로든지. 근데 그 당시 지금은 참 병도 많이 고등화되고 아주 고급화됐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병이 제일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뭐 저는 내과 소아과를 좀 했기 때문에 보통 내과 소아과 많이 왔어요, 저희 병원에. 네. 소아과, 네, 소아과. 소아과, 내과. 내과는 뭐 소화불량인가요? 뭐 그런 위장병, 대개 그런 계통이겠죠. 어떻습니까? 기생충은 이제 지금은 없죠? 아마 그때는 많이 있었는데요. 예. 뭐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고 또 환자들도 네. 다 그만한 것은 다 약을 사서 먹을 줄 알기 때문에 네. 기생충은 없다 생각됩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죠. 예. 옛날과 판이한 판돌 겁니다. 그때 저희가 병원을 그때와 지금과는 뭐 판이하죠. 그리고 당진군의 이제 그 보건소의 소장님으로 또 명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언제였죠? 당진군이 아니고 네. 서산군 남면이죠. 아, 네. 그때 68년 때 이제 서산군 남면으로 보건지부장으로 발령나서 네. 거기 가서 한 1년 있다가 여기 송산면 그 면민들이 네. 그 송산호점 미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그 진정서를 내서 네.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이 송산면으로 와서 오늘까지 지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럼 거기 사신 게 통 몇 년입니까? 1953년부터 지금까지입니까? 박민서 상고 맞습니까? 네. 그렇죠. 53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래서 편도 사투리는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가끔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세요? 어떻게 충청도 사투리 좀 네, 많이 배웠죠. 많이 하시나요? 네. 그래도 행동은 빠르시죠. 그 말씀만 천천히 하시는 거죠. 점잖게. 근데 하루에 몇 시간이나 환자를 보시고 대개 하루에 진료하시는 그 환자의 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병원에는 30명 내지 40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계속해서 보게 되고요. 어떤 때는 너무 환자가 많아서 네.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라면을 떼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면이요. 예. 라면 좋아하십니까? 억지로 먹게 되대요, 이렇게. 급할 땐 그 좋죠. 예. 그런 대로 간식으로서 요기는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물론 근무 시간 외에 또 저녁에 무슨 급한 환자도 나고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냥 나가서 아주 내가 봐서 진찰해 봐서 내 힘으로 내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치료해 주고요. 네. 또 만일 중환 환자 같으면 즉시 차를 불러 가지고
당진 큰 병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 보시고 있는 보건소 거기에는 직원이 몇 사람이나? 보건소 직원이 지금 3명이죠. 그럼 의사는 선생님 한 예, 분이시나요? 환자죠. 그럼 간호원들이 있고. 저기 결핵의원, 모자보건, 네. 가족계획 이런 3분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내가 직접 또 채용한 병원에 직속 간호원 또 한 분 있고 네. 지금 4분이죠. 네. 그 보건소의 역할은 아마 그 지방 주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계시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주로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결핵이요. 예, 아직도 결핵이 퇴치가 안 됐나요? 지금 많이 됐지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네. 그다음에는 이제 가족 계획을 더 지금 중점으로 하고요. 네. 네, 모자보건 개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모자보건 개명.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선생님 계신 그 당진 그것만 하더라도 이젠 위생이나 의학에 대한 관념은 전혀 판이하게 달라졌죠. 많은 현상이 주민들이 많이 깼습니다. 네. 다 그만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제일 돌보시기 어려운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방에서 돌보시기 어려운 환자. 제가 83년까지는 네. 그 산과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네. 밤에 왕진도 가서 이제 산과에서 이제 그 애기들 바꾸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네. 한 번은 이제 그 산후 출혈이 많이 있어서 어. 아주 어려운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급히 차를 불러가지고 서산에 보냈더니 거기 가서도 이제 간신히 한 10시간 동안 이제 많이 고생하시다가 그 간신히 이제 생명을 구해가서 온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아마 제일 어려운 것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밤은 깊고 네. 참 지금은 이제 길도 좋아지고 교통 시설도 좋아졌으니까 뭐 많은 도움이 됐겠죠. 옛날에는 꽤 고생하셨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네. 고생도 많이 했어요. 오토바이 혼자 운전하시고요. 예. 그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뭐 차는 살 힘이 없고 네. 그러니까 그냥 그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죠 이렇게. 네. 한번 그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택시 오고 이렇게 씨름하셨다는데 괜찮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간호를 뒤다 싣고서 급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산길을 가다가 네. 미끄러서 언덕에 굴러날 일도 아마 한 7, 8번, 한 11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뭐 다행하게 다치지 않았어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않고 네. 한 번은 이제 그 암 환자입니다. 네. 지금 저희 병원에서 한 10km 떨어진 그 지방인데 그 암 환자를 대세를 붙이고 이제 가서 그 주사를 놔주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네. 도중에서 그 자가용 택시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선생님께서 예, 저런. 척추에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가서 한 1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네. 퇴원해서 아직까지 좀 확실히 난 거지 않습니다. 아직도요? 예, 지금도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 환자는 돌보셨나요? 예, 그 환자는 결국 암 환자니까 암 예, 환자였습니까? 그럼 세상을 떠났죠. 네. 그러나 구해 보시겠다는 일념으로 네. 가시다가 부상까지 당하셨군요. 아직도 덜 나셨으니 네. 완쾌되시길 좀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시골에서 보건소 소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환자를 다루실 때 참 조금 그 주민들이 미리 손을 썼더라면은 이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을 거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많죠. 그럼 물론 어떤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병이 나게 되면 네. 지금은 대개 다 이제 많이 개명이 돼서 깨달았지만 네. 지금부터 한 4, 5년까지는 그 주민들이 그 병원에 오질 않고 네. 동네에서 뭐 사냥을 한다든가 또는 뭐 가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닥거리라는 거 뭐 이런 뭐 미진을 하든가 또 약방에 가서 약을 사 먹다든가 네. 이래 가지고서 이제 시기를 놓쳐 가지고서 병원에 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시기를 놓쳤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놓치게 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시간이 문제군요. 네, 시간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하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 뵙고 의논드리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아직도 그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아직도 요즘도. 가끔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주 개명이 좀 잘 안 되서 그럴 것 같아요. 생각됩니다. 이렇게. 네. 비용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돈도 없어서 그뿐 아니라 네.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 너무 건강해서 쭉 지나셨으니 비용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가 없겠죠. 또 선생님께서 그 위급한 환자를 구하신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것이 지금 생각나는군요. 네. 저희 집에서 한 2km 떨어진 그 마을인데요. 네. 거기 명살이라 합니다. 네. 거기 이제 11살 난 그 여학생 하나 있었어요. 네. 걔가 좀 만성 신장염으로서 굉장히 그 위기에 있었습니다. 네. 각 병원 다 다니다 결국은 뭐 목과진태를 이런 이제 진단을 받고 네. 또 어머니가 또 혹시나 해서 서울 어떤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봤는데 네.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시간 늦었다. 네. 신장 기능이 전부 다 망가지시니까 네.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계시오. 그래서 낙지 먹고 집에 가시는 환자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인편으로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간호를 데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보니까 네. 아닌가 아니라 전신의 부종이 굉장히 심했죠. 네. 먹지도 못하고 너무나 부어서 그 다리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줄줄 흘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다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 세상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네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네. 오직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네. 네 병을 넉넉히 고쳐줄 것이다. 아하. 이제부터도 내가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을 믿자.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기쁜 마음으로서 원장님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네. 또 가족들과 같이 간호과 같이 이 천주교에서 그 축성원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이제 천주교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어려울 때 그 켜놓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처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축성을 초를 놓고서 어머니와 또 그 간호원과 나와 또 그 환자를 붙잡고서 너무나 그 환자가 참 불쌍해서 네. 그때 울었습니다. 하. 그 나도 울고 환자도 울고 간호원도 울고 엄마도 울고 네. 거기서 한바탕 울었어요. 이렇게. 네. 또 하나까지 울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날 또 가다 보니까 그 집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네. 얘가 필요 죽었나 보다. 그래서 가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다음 날 물어보니까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 다시 이제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도 좀 생기가 나더라고요. 그 맥이 좀 돌아왔고 그래서 자 더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이상하게도 밤에 소변이 아마 요강으로 2강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엄마 말씀이. 그게 나오더니 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치료한 것이 약 한 일주일 만에 그 북에 다 빠졌어요. 하. 그리고 애가 이제 건강이 이제 회복되고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기뻐서 이제 간호는 같이 매일 하루 한 번 두 번 이제 다니면서 이제 치료해 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애가 이제 또 어리니까 나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 바깥에 나가 돌아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심장이 하게 됐습니다. 심장이. 예. 네. 그리고 이제 숨이 가쁘고 이제 기침을 기쳐서 가보니까 금방 죽게 됐어요. 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 환자를 붙잡고서 어머니와 같이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바쳤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언제 알았던가 하고 아주 완전히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1개월 동안 되겠는데 지금 완전히 낫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치료를 해주신 것은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 뭐 여러분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뭐 이렇게 아무리 인어져서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보통 정도로 네. 그래서 의사들이 쓰는 거 인어절 조금 쏘고 네. 또 주사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매달려 보자 아. 하고서 그냥 기도했었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만 아껴주면 네. 그치.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인술보다는 기도로서 치료를 더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1살 뭐 어떤 어린이? 그런 사람 뭐 그 어린이가 박임금. 박임금 어린이죠. 마침 그 어린이를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잠시 그 박임금 어린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백 선생님 만나 뵈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거기 신장염으로 시작돼서 저기 그 뒤로부터 계속 몸이 붓기 시작해서 서울 병원에 갔더니 못 고친다 해서 내려와가지고 계속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저기 원장님이 오시더니 매일 기도를 하니 그 뒤로부터 마음이 기쁘고 살 것 같았는데 선생님 뵈니까 네, 선생님 뵈니까 왜 이렇게 기쁘고 살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생님 처음에 뵈니까 무서웠어요? 어땠어요? 무섭진 않았는데 처음 뵙는 거죠. 그때 나이가 11살이었습니까?
예. 그 얼마나 아팠어요 몸이? 아프진 않고 계속 붓고. 보세요. 그럼 지금 몸보다 더 컸나요? 예. 지금은 그럼 줄어드는 셈이네. 그더 예뻐졌고요. 지금 몇 살이에요? 14살이요. 14살. 그럼 3년 전의 일이군요. 그런데 그럼 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겨울방학 때였기 때문에 겨울방학 끝나고 5학년 들어올 때 5학년 입학 다 하고서 5학년 1년은 학교 빠졌네. 빠졌어요? 예. 그렇지만 비용은 났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심장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심장이 어디 있나요? 알아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아프니까 모르지. 이제 다 났어요 그럼? 지금은 어느 학교에 다니세요? 성산 중학교 들어가는데 중학교 학생이세요? 들어가요. 돌아갔어요. 예, 축하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수녀님 되고 싶어. 뭐가요? 수녀가 되고 싶어. 수녀님이 되시고 싶어요. 왜요? 네?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예. 지금 아버지는 뭘 하십니까? 인천에서 직장 다녀. 엄마는 엄마는 집에 있고요. 집에 계시고 또 형제들은 몇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제 이남 이녀. 이남 일녀. 그럼 그 맨 위인가요? 이남 이녀요. 이남 이녀. 그 중에서 맨 위에 맨 아래 몇째? 셋째요. 셋째. 따님. 이쁜데요. 참 이젠 건강하시죠? 네. 이젠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하시고 싶은 일 하시고 또 수녀가 되시면 더 좋겠죠.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세요. 이렇게 와서 고맙습니다. 참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박인금 어린이 이젠 양이라고 붙여야겠네. 14살이나 됐으니까 중학교 학생이랍니다. 참 그 어려움 사경을 헤매던 어린이를 구하신 보람은 대단하시죠. 아주 지금까지 참 감사하고요. 네. 또보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항상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이 환자를 돌보시면서 마음에 그 가장 그 아팠던 순간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여러 번 있었는데요. 네. 그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네, 19살 난 그 고등학생 여학생 하나 있었어요. 네, 걔가 한 1년 전에 그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네. 서울 어떤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결국은 고치지 못하게 되니까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아버지가 중원에 좀 와서 봐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가서 본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가서 보니까 숨이 가빠가지고 네. 내가 들어가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잘 알던 애기예요. 아, 아이고 원장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이거 숨이 가빠 죽겠어. 나 숨 좀 안 가빠 해주시오. 그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역시 하느님께서는 너 병을 낫게주시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고 이 당길 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해서 가르쳐드리고 그다음에 세를 붙였죠. 그래서 이제 집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또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가보니까 뭐 점점 좀 더 해가지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세찬 날인데 네, 임종에 가까웠어요. 네. 그래서 가니까 아이고 원장님 나 이제 죽는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러지고 붙잡고 막 울고 또 그 어머니 되는데도 아이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또 그 자기 자식이 살리려고 피를 빼달라고 그래요. 자기 이제 피를 빼달라고 그래서 그 피를 빼주니까 그 피를 빼가지고 뭐 아버지가 그 딸에게 먹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또 딸은 거 살겠다고 그 이제 그 피를 받아 먹습니다. 그런 광경을 볼 때 조금 있다가 애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라서 환자의 고통을 덜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시니 내가 무슨 이사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세민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가방에 다 확 박살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기둥을 안고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와서 도리어 아이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다 운명이 어떻게입니까 하고서 유래해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마음이 제가 제일 아팠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선생님은
그동안 많은 환자를 다루시고 그 환자들의 생과 사를 다 지켜보신 경험도 많으셨겠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생은 무엇이고 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인생 철학이겠지만요. 네. 제가 그 불쌍한 환자를 찾아가서 가령 노인들입니다. 되게 한 7, 80난 노인들이 이제 신장염에 알아서 전신이 붓거나 또는 이제 천식적으로 숨이 가쁘거나 또는 암으로서 이제 고생 많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뭐 전화되는 분들은 노인들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주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환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그 하느님이 계시다고 이제 그걸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이제 노인이 세상을 다 살아시니까 이제 천 나갈 준비하시라 해서 이제 그 교를 가르쳐주고 이제 세를 붙입니다. 붙이고서는 이제 매일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댕기죠. 그러면 그 환자가 그렇게 의사를 그렇게 반가울 수 없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뭐 자기 아들 며느리보다도 더 의사가 오게 되면 그렇게 반가워서 손을 붙잡고서 오실 내가 수고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호가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 점점 병이 심해서 이제 죽는 운명까지 제가 이제 복원해요.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가서 봐서 눈을 감아준 적도 있습니다. 이거 고의 천당 가시라고 그렇게 해줄 때 사람이 다만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숨 한 번에 더 쉬고 싶은 그런 심정을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반드시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 버림받은 그 환자에게서 우리 의사들은 끝까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성의를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치료해 주었다 하는 그런 이제 심정이 저에게 새겼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가운데 누구든지 숨을 한 번만이라도 더 쉬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는군요. 우리가 숨 한 번 쉴 때 헛되이 쉬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죠. 그러다 끝판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더 쉬고 싶다. 참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슬아의 자녀는 몇 분이나 되시고 가족은 어떠십니까? 전에는 뭐 좀 가족이 어려웠지만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가족의 기반이 잡혀서 뭐 그리 어렵지 않고 지나갑니다. 일남 이녀입니다. 아들은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더 큰 딸은 지금 여기 같이 출연했고 저 막내딸 하나가 지금 피아노를 지금 전공하고 있어요. 피아노를. 아직 출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게 가족 사진이시죠? 예, 우리 가족 사진이고요.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누구 누구신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자 그 바른 쪽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 네, 잘생겼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 며느리. 며느리 이렇게 자부님이고요. 그 다음엔 제가 되겠죠. 그 다음엔 손녀. 그 다음엔 우리 맏딸 지금 출연한. 맏따님. 막내딸이면 어디 갔습니까? 여기 아직 찍히질 않았네요. 막내딸은 아마 사진을 찍은 모양이고요.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저기는요? 저기 있습니다. 네. 이자 왼쪽에는 내가 우리 막내딸입니다. 안경 쓴 사람. 그 피아노 한다고 그러셨죠? 피아노 전공 좀 하고 있어요. 네, 결혼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겠죠. 예. 그 다음은 서랑인가요? 네. 저거는 이 사진은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성당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영성제를 모셔 나가는 그 현장입니다. 네. 참 아주 다복하신데 사모님은 어떻게? 우리 큰 딸이 11살 날 때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그러면 얼마 전에 한 30, 7, 8세 그때 아마 세상 떠났을 겁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37, 8세? 네, 선생님께서. 우리 큰 딸이 11살 날 때니까 막 그때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저 혼자. 30 아니야 27, 8 그렇게 되나요? 11살 빼면 한 27, 8 되나요? 아마 그렇게 됐군요.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쭉 그냥 쭉 자녀분만 키우시고 사셨군요. 그럼 꼭 그렇게 혼자 계셔야 됐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탈된 실례입니다만. 글쎄 그 이유랄 것이 뭐 제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17살 할 때 영사할 때 그 신부가 되고 싶었던 그런 동경심이 아직까지 지금 남아 있어서 이제 마치 우리 여기 엄마가 세상을 떠나니까
뭐 다시 재혼하고 싶지 않고 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일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혼자 살게 되는 그런 이제 각오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이 될까 봐서 고통을 줄까 봐서 아, 결국은 안 하고서 옆집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셨군요. 아주 어려운 고비 잘 남기시는데요. 더욱이 가족들 어머니 안 계신 자녀들 키우시랴 또 환자들 돌보시랴 그 환자들 더욱이 참 가정 형편이 좋지 아니한 사람들 돌보시는 일 그렇게 두 가지를 해나가시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면서 지나친 일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으시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은 일은 뭐 별로 없지만요. 네. 그냥 그 아까 저 11살 학생 참 기적적으로 이제 낫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억에 남고요. 네. 그다음에는 그 불쌍한 그 암 환자를 치료해 주러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그 척추를 다쳐가지고 고생하니까 아직 그것이 남아 있네요. 그렇군요. 예. 그 환자는 갔지만 예. 선생님 척추는 아직도 편찮으시군요. 예, 아직도 역시 남을 돕다가는 나에게도 그런 영광의 상처가 계속되는 것이 아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길래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겠죠. 선생님 그 어려우신 형편 자꾸 여쭤봐서 제가 마음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취미는 어떤 면에 계시고 운동은 어떤 걸 하십니까? 저 뭐 운동은 별로 안 하는데요. 네. 이게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좀 밤이 돼서 좀 조용한 시간이 있게 되면요. 네. 이제 악보정을 좀 배워가지고서 네. 조금 노래하고 좀 있습니다. 이게. 아, 아코디언을 그 네. 음악도 소질이 계시군요. 소질 있는 거 아니라 그냥 그저 흘러간 노래 좀 부르고 있어요. 흘러간 노래요. 예. 제일 좋아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흘러간 노래 그저 여러 가지 다 좋아해요. 이렇게. 다 좋아하세요. 예. 뭐 저 두만강 그런 것도 부르고 뭐 나 혼자의 사랑 뭐 이런 나 것. 혼자의 사랑 그런 것도 부르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다 잊어버려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아코디언은 언제 배우셨습니까? 그것은 제 회갑 때 우리 막내딸하고 우리 맏딸하고 이제 그 회갑 선물 사준 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조금 배웠는데요. 네. 뭐 전문가인데 배우지 않고 제가 혼자서 연습했기 때문에 네. 그냥 심심하니까 부를 뿐이지 뭐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물론 전문은 아니시겠죠. 전문이 의술 아니십니까? 근데 아코디언 하시면은 환자들이 더 오겠네요. 아주 많이 오대요. 농담을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참 외로운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으시고 또 불행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니 얼마나 행복하신 생활이십니까? 사실은 생활이 하루하루 행복하시죠? 글쎄 뭐 제 신조가 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뭐 이웃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뭐 기쁠 때가 다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한결같으시고 네. 역시 신앙가이시기 때문에 그 무료 진료 또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뒷바라지 영세민들의 생활 돕기와 또 그분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상담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학생 도와주신 말씀은 상당히 마을에서 참 크게 알려져 있던 얘기인데요.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그 참 피난민 아주 어려운 그 가정에서 네. 그 국민학교 졸업을 맞은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너 중학교를 보내가는데 참 힘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딴 데 가서 어떻게 벌던가 해라 하니까 그 딸은 어머니 나 학교 가고 싶어요. 남다 가는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학교 보내고 싶은 그 심정 네. 또 그 자녀는 그 학교 가고 싶은 그 심정 그러나 그 중간에는 그 돈 때문에 그 결국은 그 성립이 안 되니까 네. 붙잡고서 서로 우는 그런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불러서 제가 그 학자금을 다 낼 테니까 좀 보내시오.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만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날로서 그 입학수의 마감 날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가 다 전부 수속을 해가지고 이제 입학을 시켰는데요. 네. 결국은 입학을 해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원체 집이 가난해요. 네. 그러니까 뭐 학비뿐 아니라 그 살림 다 해줘야 돼가 싶다. 학교를 못 다니니까. 네. 이제 도중에 정어머니가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만두고서 다시 서울 가서 돈 벌겠다고 이제 그래 학교를 안 가대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서 이제 간신히 달래 가지고서 학교를 이제 보내서 결국 이번에 졸업 맞았습니다. 이번에. 아이고 얼마나 기쁘세요. 그 졸업 사진이 아마 저 가지고 나오는 거 봅니다. 네. 그 친자녀 학교 보내신 거와 조금 더 다름이 없죠. 더 기쁩니다. 저. 그러실 겁니다. 네, 참 그러한 일을 동네에서 하셨다는 것은 인술 이상의 참 그야말로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신데 물론 한 학생을 가르쳤다는 게 부모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걸 선생님이 하셨다는 것은 참 세상에서 빛나는 일입니다. 그런 어른들이 계시길래 우리가 오늘도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사진이 아까 준비가 됐다 그러는데 조금 보여주실까요? 저 사진이군요. 네. 네, 가운데 네. 바로 저 학생이 네.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고 이쪽에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기념 사진으로. 네. 참 한 장의 사진이 나왔지만 저 한 장의 사진이 나올까지 백 선생님 사랑이 저기 깃들었고 그 부모의 참 간절함이 여기에 표상이 되었었는데 참 선생님 이렇게 사시면서 사시는 그 보람을 어떻게 혼자 간직하시고 계십니까? 뭐 간직보다도 제 신조가 그저 네. 신나니까 네.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하겠다 이런 신조. 네. 그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네. 그다음에는 불쌍한 사람 만나거든 거절하지 말고 아, 네. 가령 거지가 오거든 다만 1원이라도 다만 100원이라도 네. 우리 있는 대로 저 지불해 주고 네. 또 이렇게 장사꾼이 와서 오게 되면 그저 그냥 조금이라도 팔아주라고 제가 이렇게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 사진이 누군가요? 얘는 이쪽 왼쪽에는 우리 맏딸이고요. 맞다. 네. 저쪽에는 지금 제가 또 가르치고 있는 그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 근데 걔도 역시 네.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고 네. 어머니는 지키 가난하니까 이제 영세민 대상자죠. 아하.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네. 어머니는 이제 딴 집에 가서 이제 식모살이 하면서 네. 이제 그 간간히 지나간 그거인데 네. 걔를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지금 저희 집에 지금 기르고 있어요. 근데 아. 우리 큰 딸이 지금 네. 전부 다 뒷바지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 따님이 두 분만은 아니군요. 두 분 플러스 또 몇 분이 계시군요. 지금 저 사진은 무슨 장면입니까? 송산면의 그 영세민들에게 네. 제가 그 식량백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그 금액을 위원장님에게다 선사하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 조금이라도 수입이 계시면 전부 남들만 주셨군요. 참, 백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백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사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사신 그러한 인생이시군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만 들어도 대단한데요. 참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 따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잠시 따님 배경옥 씨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요. 좀 네.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못했습니다. 아, 그 아버지의 그 따님이시군요. 그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시면서 아버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어떤 어른이신가요? 글쎄요.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고요.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무력이 없으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네. 그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이시면은 돈 꽤나 버셨으리라고 추측도 가는데 경제적인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돈에 구애받고 살진 않았는데요. 네, 부유하게 산 생활을 못 돼요. 네, 워낙 돈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그냥 먹고 살 정도입니다. 네. 물론 세상에 아버지같이 더 좋은 분이야 없겠지만 아버지는 어떤 때 제일 좋게 비했습니까? 밤중에요. 네. 아버지 따라서 제가 왕진을 같이 간 일이 있었거든요. 네, 있는데 저도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요. 네, 밤에 따라갔는데 그 암 환자예요. 죽어 사형 선고를 받았죠. 네, 그분은 정말 절망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생의 의욕이 생의 이제 의미를 잃고
그런 분한테 그 축성한 초를요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희망, 제2의 인생에 대한 그런 희망을 안겨주었을 때 환자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손을 잡고 정말 믿음으로써 그 새로운 자세로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땐 정말 아버지가 훌륭해 보였고요. 네. 그 촛불을 이렇게 환자랑 아버지랑 들고 계셨을 때요. 아 정말 이거는 뭔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가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 볼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뭐다 이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기억 속에 남아요. 네. 그리고 참 이건 정말 훌륭한 일이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그때 거룩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물론 부녀 간의 그 사랑과 부녀 간의 의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이겠지만 그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고까지 아버님을 꼭 모시겠다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 그런 건 좀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굳이 몰라요. 물었으니 대답을 하신다면은 글쎄 저도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전 솔직하니까요 항상 네. 평범한 인간이에요 저도 네. 뭐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혼자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랑 또 주위 환경이랑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또 아버님도 인간이시고 또 네. 따님도 인간이신데 네. 사람과 사람끼리 사는 데는 어떤 때는 또 불편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네, 많죠. 네, 아버님께 대해서 혹시 좀 힘들었던 일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자, 다 가족 같고 또 전부 다 똑같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말씀드리죠. 네. 좀 아버지는 신앙이로 사시는 분이고 저는 평범한 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참 또 지금은 나이를 먹었지만 그래도 젊었었잖아요. 네. 그때는 어린 나이였을 때 아버지를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어요. 네. 왜 항생인들이 왔다 가면은 굳이 밥을 먹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지들 보고 꼭 춥고 그러니까 챙겨서 밥 좀 먹여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는 좀 귀찮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했어요 아무한테나. 네. 그 환자 가족이나 보면은 차 끓여내라 그러고 어떤 땐 차비도 주시고 또 빵도 사주시고 어린이들이요. 네. 그럴 땐 이게 친절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아. 참 갈등도 많이 느꼈어요. 왜 이렇게 구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아버지도 편하게 사시고 저도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어려운 환자한테 그 빵을 사주시고 또 차비를 주시고 이렇게 대접을 저는 어렵지만 대접을 해서 보내면은 기쁜 마음으로 나가요 웃으면서. 그때는 아 이게 참 옳은 일이기도 하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아버지 분부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따님께 여쭤볼 백 선생님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도 많지만은 거기서 줄이고 또 백 선생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담임 신부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신부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마이크 좀 빌려드리시죠. 장영식입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백 선생님 아시게 되셨고 그 동안에 관찰하신 백 선생님은 어떤 어른이십니까? 예, 한 5년 전에 네. 이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당진 천주교회로 옴으로써 네. 그렇게 됐죠. 그야말로 처음부터 의사로서 정말 훌륭하시고 그 모든 환자들과 그렇게 끝까지 그 병의 치료 네. 이런 것을 넘어서 환자들을 잘 대해 주실 뿐 아니라 또 그 모든 주민들과도 네. 그야말로 한 마음이 되셔서 네. 잘 어울리시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네. 또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참 여념이 없으십니다. 그 개인 생활인지 정말 남을 위한 생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참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상당히 가난해서
빚이 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빚이 얼마요? 6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갚아드리지요. 아주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정말 이런 분이 참 계신가. 그리고 또 정말 한 가지 네.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많은 경우에 의사면은 그 병을 치료하는데 네. 거치는 수가 많이 있는데 네. 이분은 그 돌아가시는 그 분에게 그야말로 임종을 지켜주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신부로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 오늘 저희가 모신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백 선생님 앞으로도 하실 일이 참 많으신데 꼭 이룩하실 소망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물론 제가 신자이니까 네. 이제 앞으로 여생이 뭐 얼마 남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고 불쌍한 환자들에게 대해서 성심성의껏 아주 참다운 사랑으로 대해줘갖고 또 이웃을 충실히 내 마음같이 사랑하고 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제 신념입니다. 참 처음부터 끝까지 백 선생님 대답은 신앙에서 나오신 대답이십니다. 참 건강하시고 더욱더 많은 이웃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러한 백 선생님이시고 간절히 빕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도 얼마나 참 흐뭇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참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필경은 댁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가슴 속에도 그 사랑이 움직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벽천 당진에서 수고하시는 의사이신 백인근 선생님의 경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